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종교와 책보다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첫 번째가 인류와 모든 만물의 시작을 다루는 창세기에 가족을 아주 깊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12장부터 50장까지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4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창세기의 가족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족은 기능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은 사랑과 혈연과 충성, 그리고 긴장과 경쟁, 좌절과 이루지 못한 모든 희망들이 가족 안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가족의 두 가지 관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감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아브라함부터의 4대의 사람들을 보면 전형적인 영웅이나 대단한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점차 비범한 삶으로 변하는 거지 원래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망설이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미미하고 오류망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품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두 번째로는 창세기의 가족의 관점은 출애굽기는 굉장한 담론을 다룹니다. 해방과 국가, 광야와 바다, 그 속에서 있는 많은 기적들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죠. 거기에 보면 인간은 아주 마음이 복잡한 존재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자손과 땅과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7번이나 창세기에 반복되죠. 그러면 모든 게 쉽게 수월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쉽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대상이었던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도 한 번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굉장한 난처한 일을 겪습니다. 토지는 소유할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 속에 가족이 하나가 되기보다는 가족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쌍둥이가 태어나고 둘이 대립하거나 혹은 둘이 공격하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난처한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창대했지만 그들의 삶은 아주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고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동화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풀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동화 같은 이야기라기보다는 극현실주의에 가깝습니다. 하이퍼 리얼리즘, 정말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다 겪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끝낼 때까지 너는 자유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끌어갑니다. 이 한 가정 4대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사람들의 그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신앙에 대한 큰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첫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4대 이야기의 첫 번째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공통적인 시조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인데 그는 전형적인 종교적인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아니고
노아와 같이 모든 것이 파멸된 데 혼자 살아남은 생존자도 아니었고, 모세와 같이 아주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단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은 영웅인데 새로운 종류의 영웅입니다. 평범한 삶, 품위가 있고 선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충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함에 부르심을 받은 그 성실함 하나. 그런데 그 성실함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1절에 이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옵니다. 그 평범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비범한 사람으로 변해가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의 구절은 간단한 이야기지만 네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떠나라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영어로는 for yourself, journey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라기보다는 너를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다 포기하라고 시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기반과 가정과 재산도 다 포기시켜요. 과거를 포기해야 새로운 미래가 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떠나라. 새로운 곳에 가기 때문에 낯선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낯선 곳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의지할 게 없죠.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순례길 가보셨어요? 거기에 긴 여정을 떠나는데 누구를 위한 여정입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 안전하지 않은 곳, 낯선 곳, 불확실성 속에 자신을 던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고 밀착해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두 번째, 떠나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말하면 go with yourself, 함께 가라. 그냥 독립적으로만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산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떠날 때 신앙과 삶을 함께 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노벨상을 막 발표합니다. 매년 발표할 때마다 노벨상에 유대인들이 빠진 적이 없어요. 전 세계 부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법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성경을 함께 가고, 또 하나는 그 성경과 함께 탈무드를 가지고 갑니다. 탈무드가 뭐냐? 성경을 오늘날로 말한 해석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말이 오늘날 무슨 의미인지를 번역해 주는 거죠. 설교가 뭡니까? 이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맞춤의 말로 번역해 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함께 가고 좋은 결과를 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go to yourself. 어디로 가느냐? to yourself. 너를 향해서 가라. 이 출발의 목적지는 어디냐? 미지의 세계냐? 성공이냐? 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면 저한테 왜 당신은 왜 모세처럼 안 살았냐? 아브라함처럼 안 살았냐? 이렇게 묻진 않을 겁니다. 왜 한상현처럼 살지 못했는가? 라고 따지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삶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를 찾도록, 그가 원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길로 하나님 to yourself 가라고 집에서 나가도록 하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go by yourself. 혼자 힘으로 가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혼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벌거벗은 인간인 것처럼 혼자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내 인생, 내 삶,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대서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으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고생 끝에 낳은 아들이니까 편하게만 지내야 됩니다. 야곱은 이삭이 갖고 있었던 편안함을 더 큰 편안함으로 키워야죠.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굉장한 고생을 하는데 이삭도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야곱은 그거에 못지않은 또 다른 자신만의 고생을 하죠. 요셉도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대손을 이어가지만 각자는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물려줄 때 막 좋은 걸 막 준다고 좋은 인생이 되는 것만 아니죠. 그에 걸맞는 그의 인생이 겪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갖춰야 될 것을 갖출 때까지는 각자 바이오스를 혼자 힘으로 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은 없나요? 아니,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집을 떠나서 가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했다라는 과정이 불분명해요. 노아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기까지 120년간 준비시키는 시간을 보여주죠. 모세는 80세에 그 민족을 이끌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광야의 시간까지 합쳐서 80년간 어찌 말하면 준비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믿음의 시조라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죠.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정도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추적해보면 이게 단서인데요. 정리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랐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에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2장 1절과 붙어있는 11장의 마지막 절은 31절입니다. 근데 31절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연속된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불연속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데라는 그래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고 하란에서 멈췄지만 그것은 데라의 출발 덕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연속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맞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두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부모가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게 뭡니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드는 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죠. 아이들이 잘 크다가요, 청소년기 사춘기만 되면 갑자기 아이가 변해요. 무슨 약 먹은 애처럼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뭐든지 반대로 하고 문도 그냥 조용히 닫지 않고 꽝 닫아버리고 늦게 들어오거나 머리를 기르거나 뭘 뚫거나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왜 그러냐? 독립을 하려고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간을 사춘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단절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그 단절을 부모는 기다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상한 짓들을 부모는 인내하면서 단절하고 홀로 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단절이냐 아니면 연속이냐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도운 것입니다. 데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단절한 것 같지만 데라는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출발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고 결국 가나안에 도착까지라는 완성을 만들어낸 거죠. 데라가 멈춘 자리가 아브라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좀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의 신념이 자녀의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한계를 딛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적인 가족 관계라는 거죠. 유명한 미국의 1961년도 퓰리처상을 받은 앵무새 주기, 하퍼리가 쓴 앵무새 주기라는 소설이 있죠. 그런데 이 소설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변호사인 에티 커스라는 사람이에요. 배경이 1930년도 남부입니다. 1930년대 미국 남부는 이 흑인들이 종으로 살던 시대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남부는 이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 아주 심하던 동네에 이 아버지 에티커스라는 사람이 변호사로서 그 시대에 걸맞지 않게 흑인들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변호에 지거나 실패를 겪고 조롱을 당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느냐? 아들, 딸이 그것을 알아보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부모의 올바른 신념은 좌절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경제적인 한계, 학력의 한계, 배움의 한계, 무슨 여건의 한계. 그때 우리가 좌절하느냐 앞으로 가느냐, 머리로는 가봐야 손해다라고 할지 몰라도 신앙인이라면 앞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한계에 겁먹지 마라. 너의 끝지점은 너의 자녀의 출발점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자녀의 끝지점이 또 다른 자녀의 출발점이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만의 가족을 얻게 되죠.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근데 출발할 때 11장 30절에 보니까 자녀가 아예 없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사례는 임신도 못하고 자식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시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약속하시냐? 13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한두 명 낳는 게 아니라 저 땅에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다. 15장 5절에는 저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민족을 이룰 만큼의 거대한 꿈을 줍니다. 한마디로 비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낳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큰 비전, 그러나 쉽지 않은 성취. 그러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아이를 주겠다 하셨으니 주겠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조카를 입양하려고 하죠. 근데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빠져버리죠. 두 번째는 종 엘리에셀을 가지고 노예를 입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5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억지로 낳기도 하죠.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험난해요. 그리고 그 비전도 작지 않아요. 너무 커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 당대에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이 자체로 의미 없는 일일까? 이만큼의 큰 비전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의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도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결국에는 기적을, 그리고 아들을, 그 아들이 결국에는 아들을, 그래서 후에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가족의 이야기는 신앙의 이야기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성취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성취됩니다. 성경의 드라마는 시간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건 굉장히 먼 무대입니다. 큰 무대죠. 믿음은 지연 속에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실망을 경험하고 희망을 잃게 되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 그 먼 길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것, 이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가 후에 민족의 이야기, 이 작은 이야기가 후에 우리가 아는 우리에까지 흘러온 대단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은 소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신앙을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은 가족이다. 명절 잘 보내시고 이제 가족들이 다 또 각자의 자리로 가셨을 줄 압니다.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